순교자 기념 주일로 예배하며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6장을 읽게 됐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통 당하고 있고 또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몸이 아파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되지 못해서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주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시고 불통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을 앞에 놓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지만 자기보다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수심에 찬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또 바로 전 6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또 3년을 모든 걸 포기하고 추종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온 기대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허탈감도 컸을 것이고 그만큼 기대했던 것에 대한 상실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핍박 이런 것들도 생각할 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므로 오늘 바로 위에 절에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참 그 시간적인 의미입니다만 잠깐 있으면 날 못 볼 거고 또 잠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부활한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요 조금 있으면 잠깐이라는 말은 아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참 제한된 한계가 있는 그런 의미고 또 잠깐이라는 말은 내가 꼭 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사람이 살면서 잠깐 근심할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근심 뒤에 기쁨이 있을 것임을, 그러니까 세상 전화 위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심에도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애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쩜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이 물밀듯 밀려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해산의 고통만큼 좋은 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해도 해산의 날이 가까우면 누가 근심하지 않고 누가 염려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건 시한부라는 거죠. 애 날 때까지만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형수가 있는데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 형수가 특수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늘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이를 가진 형수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애들만, 그 장애를 가진 애들만 보고 있으니 혹시 내 아이가 본대로 그렇게 생겨서 나오면 어떡하냐는 얘기죠.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애들을 보고 애들하고 살고 만지고 뒹굴고 그러는데 그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이 발가락이 다 달려 나오게끔 저를 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누구나 다 염려하고 근심하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해산의 근심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건 기한이 있는 근심이란 말이죠. 그냥 평생 그 근심을 달고 가는 게 아니라 고통이 가까운 해산하게 되면 그 고통은 끝이라.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애가 응앙하고 울고 나오면 모든 환난을 더 이상 너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근심한다는 얘기는요, 원문에는 고통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해산의 때가 될수록 고통의 정도는 더하겠죠. 염려는 더 다가오겠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건 그건 시한부 고통, 시한부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는 그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 고통의 문제는 언제 그런 걱정했냐? 염려가 다 없어지게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심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힘주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23절에 그러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이 있느냐? 너희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을 발 아래 앉혀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행하는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이 꽉 차 있고 앞으로 이후에 당할 고난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너희가 지금 그런 처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비슷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가운데 근심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난 이 고통 가운데, 이 근심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 가슴에 박혀 있는 이 상처,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내 미래의 이 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고 그 형편과 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너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져야 할 쓴 잔 십자가를 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함을 아시고 야, 그런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내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고통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요, 저들 포함해서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때쯤 되면요, 기도 안 합니다. 1년 중 더위가 되고 휴가가 되면 다 쉴 생각하고 놀 생각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나 조금 여름 지나가고 이제 가을 되면요, 입시를 앞둔 부모들이요, 기도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젠 대학에 가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그러므로 작정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근심이 되니까,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건강할 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 진단 하나 받아봤더니 이만한 암이 있답니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병이 심각하답니다. 그러면요, 곡기를 끊고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십니까? 제자들 그냥 설레설레 쫓아다니면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펼쳐놓고 5,000명 먹일 때 제자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 아무거나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요, 심각한 고통의 위기 앞이요, 정말 순교해야 되고 죽을 지경이 이제 날 새면 한 9시간 10시간 지나면 이제 붙잡혀가서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잔할 때는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야, 주기도문이라는 건 이런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기도의 내용 없습니다. 뭐든지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논리를 배우고 미사여구를 배우고 살살살살 기름지게 아주 기도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왔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꽉 차고 이건 내일 엄청난 일을 만날 때 무슨 거기 논리가 있고 거기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거기 너 처음에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해라, 어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고통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 기도의 절차보다도 그 근심된 마음, 그 꽉 답답한 그 찢어지고 싶은 그 심정, 그걸 가지고 너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별로 기도 안 하시죠? 그러나 고통이 와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환난이 와도 기도 안 합니까? 정말 오늘 순교자 주일입니다만 내가 순교해야 되는 직전이라면 그 순교자들이 뭐하고 순교했을까? 100%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기도하다가 순교한 줄 믿습니다. 그건 내 마지막에 죽음이 나에게 닥쳐오고 내 인생의 전쟁과 난리와 기근 가운데 너 예수를 부인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절대 순간에 순교자들은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순교자의 반열후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많은 내용 중에 구하라고 하는 말 중에 더 가까운 단어는 간청하다, 또 세상 말로 더 실감나는 표현이 있다면 매달리다, 그런 의미가 가깝습니다. 간청입니다. 매달리고 떼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6번 7번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청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했을 땐 죄송하지만
원뜻은 에로타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이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라라고 할 때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간절히 떼쓰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잖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간청하고 떼쓰고 애쓸 때도 있죠. 오늘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요. 지금 이 순간이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나를 보며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을 기억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는 시편 69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름으로 내 하나님을 바라며 내 눈이 쇠하였도다. 아주 눈이 찐무르고 목이 착착 말라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누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이 나를 누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대적하오니 오직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시편 109편 4절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수치와 질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습니까? 오직 기도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참 좋을 땐 정말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애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건 생명 생산이 중단,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첩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식과 절차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어보니까요, 술 취한 여자처럼 황망한 이 여인이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아무거나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얼굴이 시뻘게 갖고 마치 낮술에 취해인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다는 얘기는 점잖은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다 보니까 얼굴도 시뻘개지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무 것이나 너희들이 마음껏 구하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물론 대표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오늘 같은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금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 고통의 문제, 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껏 털어놓아야 될 때 뭘 거기다 대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습니까? 좀 유치하더라도 그냥 아버지 불러대면서 누가 보면 저 사람 조금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네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네 상처가, 네 병이 중하긴 중하구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자비와 간대를 베푸셨다면, 야, 고통의 기도 그거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 무슨 말을 해도 좋다. 오늘은 나도 이제 참 힘든 순간이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 지금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개워내듯이 다 내 앞에 토해내고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기도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 상처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죠. 그럴 때는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순교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줄 믿고
넌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의 철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고통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마지막 24절에 나중은 기쁨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도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은 있지만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기쁨이 있고 고난이 무거울수록 영광과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한테 이런 상처는 이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갖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십자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바울은 얘기합니다. 칼과 기근과 굴욕과 죽음이 어떠한 것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나니 내 안에 주님이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도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 6.25 사변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큰 획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난리와 기근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다면 그들은 죽는 순간의 마지막에 모두들 한결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해서 살았고 또 그런 은혜로 오늘 이 땅을 번성하게 한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저도 목회 초년기에 우리 전인순 장로님도 계시지만 전인순 장로님의 부인 황권사님, 우리 하루 종일 논에 가서 일합니다. 밭에 가서 더 많이 일합니다.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고 얼굴이 새카매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저녁 얼른 한 숟갈 해먹고 차리고 30분 거리 교회를 걸어와서 교회 와서 밤새도록 울붓고 떼를 쓰며 기도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새벽종 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아침밥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기도하는 여종들,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 부르짖고 애쓰고 떼쓰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1번 이거고 2번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한을, 내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전이 기도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위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기도 굴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상처투성이인 몸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됐냐, 왜 이렇게 부흥됐냐,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첫째는 순교자의 피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고통 속에서 드려진 기도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고요, 기도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중에는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된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가 제일 큰 상 받냐? 제일 큰 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의 상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순교자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순교자, 그들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 너 언제까지 이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정말 절박한 죽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고통의 기도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골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투성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야, 너 고통 가운데 있니? 너 골방을 가져라. 한국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골방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철은 아니지만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나며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열고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지 못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오늘도 야, 아무거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마음껏 너 여기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마지막에 큰 면류관과 훈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